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2절 신약 20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외로울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공회원들은 더 이상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내쫓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고 스데반은 성 밖에서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죠. 성도들을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많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흩어짐 속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든 일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 자, 이제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딴 데 가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파하게 된 것이죠. 자, 8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구제와 교회 일을 섬기게 하는 일을 위해서 뽑았던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역시 그 또한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해라는 상황 때문에 이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아래로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땅이 우리나라 땅처럼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간 토막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중간에가 우리나라 중심에 서울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착이 되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아오게 된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때 분열 왕국 시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딱 두 동강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딱 두 동강이 났어요. 북쪽에는 10개 지파, 남쪽에는 2개 지파.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서로 이제 정복하려고 싸움도 여러 번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쪽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방인들을 거기다 이주를 시켜요.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게 되고요. 그 자리가 빈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피를 막 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이 되게 만듭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이니까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아수르가 엄청난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이렇게 혈통이 섞이게 되면서 혈통만 섞이나요? 문화가 섞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오고요. 문화가 여기에 종교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 땅의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그 적대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님이 사는 시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유대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제일 쉽겠어요?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제일 쉽죠. 그 길이 제일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꼴 보기 싫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 쪽을 따라서 쭉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왕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뺑뺑이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갈릴리를 가려면 직선으로 안 가요. 뺑 돌아서 가고, 또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고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아주 더운 뜨거운 여름 같은 그런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던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대낮에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뜨거운 대낮에 안 나와요. 이른 아침에 나오거나 저녁 때 나오거나. 그러면 사람들 마주치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뜨거운 대낮에 이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을 거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꺼내게 되죠. 그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리던 메시아구나, 내가 기다리던 구세주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일을 바톤을 이어서 계속하는 사람이 누가 나타나게 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필립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그 많은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을 통해서 전파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파하게 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저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기적을 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으셔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어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안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증거할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런 선교지들에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못했어요? 외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막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일까요?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도시였습니다. 병들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와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성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자유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예수의 은혜가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마리아 성에는 모두가 다 아는 이 유명한 마술사, 그러니까 점쟁이란 말이에요. 무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술사였던 시몬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고,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보다 큰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회 고위층 지도자들까지 이 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고요, 점을 쳐서 알아맞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껍박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 여러분 올 봄에 영화, 유명한 영화, 파 머시기 하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데요, 이 무당과 무속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들도 이 무속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점을 치고 무속의 영향을 받는 사회, 뭐 재미로가 아니라 그런 사회에 영향을 받고 이런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속이 나오고, 여러분 드라마들 보세요. 그 영화나 드라마 실제로 무당들 있는 곳에 가보세요. 음산하죠. 분위기가 먼저 싸합니다. 이 무당에 사로잡힌 건 이 어두워요. 네, 어둡고 침침하고 약한, 정말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무당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광명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죠.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당과 무속이 나오는 모든 영화들 보세요. 캄캄합니다. 정말 빛이 나올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점을 치고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회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경영하고
사회를 인도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무당들 앞에서 점을 치고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옳은 세상입니까? 옳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속에 빠진 이 세상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도시예요.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점쟁이 시몬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다 사로잡힌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거죠. 얼마나 기뻐요. 광명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눌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처럼 똑같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부정한 것에 눌린 사람들, 어두운 것에 눌린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와 구원과 회방이 이 사마리아 성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회복이 이 사마리아 성에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되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를 받고 변화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빌립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이 이 사마리아 성에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회복의 은총이 이 성에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술사 점쟁이 시몬도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자기가 행하는 무속의 힘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총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시몬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신비한 일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 시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 시몬이 뭐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몬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죠? 순수한 동기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빌립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해갈 수 있는가? 나도 저런 능력 갖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빌립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거 배워가지고 내가 써먹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이 예수의 은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가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문이 세상으로 열려지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이 사도들을 즉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도를 보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안 임해서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했던 이것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안수 기도가 뭐 특별한 능력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면 왜 이런 구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게 숙제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세례 받는 일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로 나타나게 돼요.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숙제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떨어져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사역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 전도하고 또 주의 일을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서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세례 주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병 고침의 역사, 방언의 역사, 또 능력을 행하는 역사들, 그런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원, 누구누구 이렇게 권사,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군대같이 몰려들어서 안수기도 받고 기도하고 부흥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이단에 빠지고 돈의 문제에 휘휩쓸리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요즘 그런 거 들려보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신비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능력 속에 휘말리다 보니까 결국 예수는 남지 아니하고 신비만 남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과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과는 영적인 길이 많이 달라요. 신앙적으로 많이 다른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처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다,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죠. 근데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다른 길을 갔어요. 예루살렘 사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와서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지금 세례 받은 것 또한 변질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했지만은 크리심산에서 모여진 그 모든 예배는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르게 고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도들을 가게 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 되게 하도록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양한 사역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일치, 그리고 영적인 일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루어가야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도 한 분이시요 또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례도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받은 세례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엉뚱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자 여기에 완전히 매료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었던 시몬입니다. 그런 사도들을 보면서 자기 무속 사업이 생각이 났어요. 야, 내 무속 사업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완전히 대박 나겠구나. 이 시몬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저런 능력을 갖기만 하면 참 대박 날 거야. 이 자기의 사업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저런 능력 갖기만 하면 옛날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더 큰 사업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이 능력을 좀 나한테 좀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안수를 하면 내가 안수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집어지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자,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시몬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죄와 자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몬을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저 빌립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서 야, 나도 저런 능력 행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을 갖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 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을 몫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뭘 바라보았습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나의 자리, 나의 분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천국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자리가 있어요. 나의 몫이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세례는 받았다마는 너는 여전히 무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천국에 내 몫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22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죠. 시몬아, 너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혹 주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태로는 너는 천국에 아무 소망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나 먼 곳이었어요. 근데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빌립처럼 경계를 넘어가는, 여러분이 막힌 담을 허는, 담장을 넘어가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이 귀신에 비들는 게 아니라요, 참된 구원이 해방하고 구원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사마리아의 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심리적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 빌립이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 같이 주님, 우리도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벽을 넘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시몬과 같이 성령의 능력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인격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같이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큰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대화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